선제 변론 중고 7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 변론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에스겔 34장부터 48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방과 회복에 대해서,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해서, 남북 통일에 대해서, 수양과 수용소에 대해을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대질 일을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자체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인간 종말에 다시 예언의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다시 예언의 것을 말씀한 것이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쓰는 기록하는 사명으로서 부분적인 역사는 했지만은 세계적인 역사는 한 적이 없고 인간 종말에 말세의 사명자가 할 일을 말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간 종말의 말세의 사명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신같이 쓸 정도로 원자 자본제를 해결받게 되고, 이제는 신창조를 받고 완전 개조 변론 권세로, 세인 권세로 말씀의 권세를 받고 났으므로 진리들한 진리의 심판을 온 생에 전파되게 되고, 그 전파는 변론대로 이제는 청량을 하고, 이제는 순종하면 죽지 않고 세세가는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심판에 관련되는데 멸망당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겟돈까지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이 세상은 에덴 정돈을 회복해서 지상 천년평화왕국이 되므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니는 시대에 지상 천년평화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으로 모든 선지를 기록했다가 보아도 그게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2번 있었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이제 바벨 70년에 포로 생활했다가 BC 516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복구되는 역사가 1차적으로 있었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배척할 뿐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그런 범죄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죠. 그 죄의 대가로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로마 디도 정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랬다가 오랜 세월 동안 있다가 정한 때가 되니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됐는데, 그때 동시에 한국이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됐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명 자체가 한국으로 넘어올 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놨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 회복이 제3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소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이 여기서 이제 통일되고 또 세계 통일해서 이제는 지상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데요. 이 변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34장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수렁비 같은 복을 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진행될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이 자기만 먹는 이런 이스라엘 목자들이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목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누굽니까? 이게 기독교의 종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 이 말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되게 임하여 내 인자하노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도우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양한 광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쓰는 게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집에 터졌고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자가 돼갖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유행만 구하고 자기 부경을 누리는 이런 것을 양떼를 이용해 먹는다 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자들을 버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화이스피드가 그런 것이 뭡니까? 심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죠. 미가서 3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뭐 읽기만 해도 뭐 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됩니다. 그거 보시면은 내가 또 이러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치자들이 청건대들아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손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 자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와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잊지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런 선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애청으로 점치지 못하려 하셨나니 이 선지자에게는 해가 져서 다시 캄캄할 것이니라. 그렇죠? 얼마나 양떼를 이용해서 자기가 다 잡아먹는 형국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세상에 이 기독교가 지금 속화되고 부패돼서 지금 세상 부경험만 누리려고 하고 있고 세상에 이제 유익만 쫓는 이런 쾌락만 쫓는 이런 교회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목자들을 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상이 이렇게 될 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이전동을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복을 주려고 하늘에서 딱 보니까 어떤 형국이 됐다고요? 그게 이사야 59장 16절에 이랬거든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지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일어났죠. 이게 바로 이제 함이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에덴을 베풀어서 이제 왕권도 주고 세상에 아주 평안한 세상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다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다 그랬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새 시대 갈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재자가 없다. 하나님이 대행대로 들어서서 말세상대로 이 땅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삼을 이런 종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나님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안 됐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라고 했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언약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엉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들어서서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말세세망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가 21세기에 나타나는 예언된 첫대기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양떼를 내가 이제는 다 구원해야 되겠다 말이죠. 너희들이 다 이 양떼를 이용하고 양떼를 그냥 버림받고 이제 양떼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양떼를 고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종들, 택한 양떼들은 또 하나님이 구원의 산으로 모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 목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 양의 무리가 노력거리가 되고 모든 필수적인 밥이 되는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은 내 양을 찾지 않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들을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거니나 그것이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 입에서 건드내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 악한 목자들 상에서 하느님이 양떼를 다 구원하겠다는 거죠. 이게 인간 정반에 이제 14만 4천 명의 무리를 뽑아내고 또 능히 실수로 세대갈 백성을 온 생에서 다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양떼고 목자고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잘 먹이지 않고 내비뒀으니까 이제 다 진료와 행복이 나가고 이 마귀의 도구가 되고
이제는 신령한 이 참된 종들과 참된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남은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고 채찍을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좀 보시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나의 양 떼에 놓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염수 사이에 심판하라. 너희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나 아무 걸로 밟았느냐. 여기 이제 하나님이 내 양과 양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수양과 수염소가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지금 참된 종이 누군지 거짓 목자가 누군지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이걸 다 골라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스겔서 34장 7절부터 24절까지 쭉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수양과 수염소가 나오는데 수양은 뭐를 뜻하느냐? 하나님 인간들의 왕국권에 동참하고 도와주는 이런 기독교의 참된 종의 무리를 뜻한 것이고 수염소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 건설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을 지금 하나님이 수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만들어놔서 해석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0절 33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을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그랬죠. 지금은 양과 염소가 막 섞여 있다 이 말이죠.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도 교회 나가고 또 참된 또 양떼들도 있긴 있죠. 그래서 섞여 있다 이 말이죠. 이걸 하나님이 이제 마을세가 되면 갈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하나님은 이제 7대 강국을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된 나라는 바벨론부터 예언을 했거든요. 애굽이나 아수르는 예언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는 역사로 나타났지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부터 하나님이 다니엘에서 보면 예언된 대로 앞으로 될 것을 다 말씀을 했죠. 그때 될 일을 여기 된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온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 헬라 왕이요 두 난수의 그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수양은 메대바사 왕들이라고 했죠. 이건 메대바사 왕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고레스와 이제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성들을 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걸 적극적으로 했던 왕들이죠. 여기 이제 하느님이 기뻐하는 수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나왔죠. 근데 그 나머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나머지는 수염소라고 그랬죠. 그 헬라 왕이라고 그랬죠. 이건 누굴 뜻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 헬라 국가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수야 같은 나라가 이제 그 나라가 나는 네 나라를 분류도 됐지만은 그 나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르고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막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막 이랬죠. 요 놈들을 수염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족의 왕들을 이 수염소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나눠줄 걸 말씀했느냐. 스가랴 이제는 1장에 보면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요 세력들이 어떻게 나올 걸 얘기하느냐. 한 세력은 네 뿔로 나타나고 또 한 세력은 네 목수 네 공장 이렇게 목수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카펜터스니까 네 목수거든요.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네 뿔은 세계상의 강대국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헬레니즘 문화로 세상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이 해치는 일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미용불소의 4대 강국이 이 땅에 지금 하늘 잘 성리게 합니까? 타락하게 만듭니까? 부패하게 만듭니까?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나중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인데 그 자리에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타나는 네 공장, 네 목숨을 뭐합니까? 왕국권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네 뿔을 다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말세 사명제예요. 14만 4천명의 변화 성도가 네 공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네 공장이 나오는 시대고 일곱 목자 12집과 족장이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역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됐지만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 마지막에
이제는 하실 일이 이게 어디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거기에 4대 강국을 4천사로 또 이야기했고 또 이제는 그 하나님이 들었을 왕국 사명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천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를 받은 종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싸움을 벌이는 것이 바로 뭐냐?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승리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들이 이기죠. 그래서 세상 심판이 끝난다. 요 말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이 피언론을 아무리 예언된들 무슨 능력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의 순종대로 예언대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수렁비와 같은 은혜를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3장 26절 이하에 이 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관영을 세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병환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사하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되 복된 장마비를 내린다 그랬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으로 모든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인간과 심판되는 복된 장마비부터 7명의 완전 역사가 이제 순식간에 이루어질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전삼년 만에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이것이 이제 남녀와 여종에게 보여주는 하루의 영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은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입만 자서 부어주는 영은 하루의 영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인침을 받아서 10만 4천 명의 평화성도가 될 성령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요걸 이제 복된 장막과 같이 내린다 그랬죠. 요걸 이제 스가랴 10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봄비 때 곧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가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리되 밭에 채소를 박사람에게 주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봄비에 내리는 것은 이게 늦은 비를 뜻한 거거든요. 이른 비는 이제 가을에 이제 보리와 밀을 뿌릴 때 내리는 비를 뜻하는 거고, 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어서 이 봄이나 초여름에 되면 추수하게 되죠. 그때 늦은 비 내리는 걸 이거를 늦은 비 성령을 뜻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복된 장래의 법전을 내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삼년만 37개월 동안에 시대한 사장의 이치는 역사로 또 회개하고 강구하는 영으로 내려주는 성령을 뜻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예언을 해놨고 말씀을 해놨고, 그 다음에 스가랴 10장 10절 이하가 바로 그 얘기거든. 그때 이제 유대인들도 해결을 하게 되거든요. 옛날 옛적에 우리가 못 박아 죽이신 분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님이고 구세주구나, 이걸 그때 깨닫거든요. 그때 이제 회개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시대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 이제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6장에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들이고 고트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의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내 백성을 삼겠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세계 통일함으로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시장 천년평화를 이름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영의 역사로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종들을 다 부드러운 백성들을 면해서 새세 백성도 삼고 또 새 시대를 건설할 이게 종도 삼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고 이스라엘 받을 복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있죠. 그게 이제 37장이죠.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했는데 이건 이스라엘 회복뿐이 아니라 다해가 먹게 됐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마른 뼈가 뭐를 상징하느냐 이걸 이제 설명한 것이 바로 이거 에스겔 37장입니다. 거기를 조금 여러분이 한테 이제 다 읽어두면 너무 길으니까 조금만 읽어드리면 37장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실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 이 뼈들아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옆에서 아시나이다 이랬지요. 여기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인간처럼 다 부패되고 타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근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종의 하나님의 역사는 성신의 역사가 된다. 근데 성령이 이제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될 걸 얘기한 거죠. 그걸 여기 이제 또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입술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너는 생기를 대언하라. 해니게 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이에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 살이 곧 살아나고 싸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아주 소망이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아주 큰 군대를 만든다 그랬거든요. 이 큰 군대가 뭐라고요? 14만 4천의 변성도 무리예요. 여기에 아마겟돈 때 쓰임 받을 백마탄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망을 줍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으로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나서 또 살아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군대를 쓰임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되겠죠. 그게 인간 정말의 전선만의 역사거든요. 이 일들을 하시겠다고 여기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 것이 이게 바로 참된 이 시대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마른 뼈같이 이게 소망 없는 인간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상을 받고 다시 인을 받음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백만탄 군대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이게 소망이 넘치는 일입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예전 정도 회복하는 역사가 왕국 건설의 역사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 사명을 뒤로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의 사명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7권의 선지서를 옛날에 알지도 못하고 기록만 해놓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고 부분적으로 성취는 했지만은 이게 인간적으로 다 되어질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일들이 이제 전산날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날이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산날에 들어갈 날이 아주 가까운 시기가 지금 시기인 겁니다. 이게 영원히 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 모든 일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변론을 통해서 이걸 깨달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이때 이제 한국이 또 통일돼서 또 세계 통일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이거든요. 거기에 조금만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으되 인자 너는 막대기를 하나 취하여 그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나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가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에라 쓰고 그 막대가 서로 내 앞에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겠느냐 하거든 내가 곧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집파들을 막대기를 위하여 유대와 막대기 붙어서 한 막대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랬죠. 여기 하나님 말씀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죠. 이 남북한으로 나누는 나라가 한 나라로 통일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남북으로 나눠 있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언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를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 갖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분명히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이 예언들을 엉터리로 풀으니까 그게 맞아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이런 남북 통일을 먼저 하고 선주빨이고 이 세계 통일해서 한 위대한 것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전만의 역사로 실현될 날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후삼년만에는 수령 통치가 돼갖고 666을 받는 기간이고 표받으면 다 멸망할 사람들이거든요. 표받아 갖고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0년 끝내는 세상은 끝이거나 마찬가지냐. 오섭년의 역사에 이제 짐승의 별밖에 하고 이제 30의 대접장과 40월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의 심판이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세상을 불태 없으시고 이된 동안으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본래 이된 동산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상 천년 평화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계속 에스겔서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다시 이제 또 강조하는 과정이 가능한 것이 또 39장이거든요. 39장에도 이스라엘 회복을 뜻했는데 이스라엘 회복은 바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뜻하느냐? 이된 동안 회복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어서 이제는 지상 천년 평화를 이루는 일이거든요. 그걸 이제 39장에도 그걸 강조했거든요. 이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은 이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비밀이 예언된 것이 있죠. 그걸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첫 번째는 아까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깨달은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 외에는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읽어보면 로마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기를 내가 완치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숙명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다음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강팍해졌죠.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지 않거든요. 도무지. 이게 그렇거든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의 수가 차기까지. 그게 전선전만 37개월에 14만 400이 차기까지는 해결을 못하다가 그때 해결이 된다. 그 예언이 이제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리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복제로 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일에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났죠. 그 찌른 바 그들을 바라보라 했죠. 누가 찔렸습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막 찔렀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해결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셋의 백성은 또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이제 에스겔 성경이 구체적인 건데 그건 뭐 이사야 성경과 계시록을 다 깨달으면 이게 쉬운데 이거는 이제 이사야 성경이나 계시록을 완전히 모르니까 이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들 마지막 사명자 이 일들을 알게 해서 온 생에 전하게 되면 세상이 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48장에서는 이제 각 지파가 이제는 땅을 나누는데 거룩한 땅은 다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처럼 이제 천년평화왕국에 들어가면 각 그 지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있거든요.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아닙니다.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단지파도 빠지고 문화재 지파가 들어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그게 또 빠졌거든요. 에브라임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가 아닌데 이걸 또 알지 못하고 자꾸 이 계시록 7장을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건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응하는 것이 이 끝절에 보면 나오죠. 48장 25절에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거기 거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만왕으로 가셔서 직접 통치하는 천년평화왕국 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실 때 말세 사명자는 계시록 20장 4절에 예수님과 더러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그랬죠. 그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변화해서 승천함으로 하늘에 가서 왕국 소리를 해갖고 이제 주님이 시장량할 때 이제 아마겟돈 직전이 되겠죠. 그때 내려와서 세상 아마겟돈에서 승리함으로 회복해서 이렇게 완전한 예정단을 회복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땅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에덴 동문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계시록을 알면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새 영을 주시고 이런 노래를 듣고서
이제 부족이 없고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사명이 없는 이런 에덴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모든 이언서와 계시록의 궁극적인 목적 그 내용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믿고 순종함으로 이 복락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